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길 위의 행복. 마음을 저축하면 이자가 붙나? 마음을 투자하면 2배가 되나? 아니다. 마음을 헌금하는 거다. 꽃에다, 별에다, 새에다, 샘물에다, 이슬방울에다, 피라미에다, 길에다 무릎을 땅에 꿇고 2 팔을 땅에 댄 다음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면서 길에다 헌금하는 거다. 산상수 말씀을 보면 믿음이라는 말보다는 마음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산상수 말씀을 전해주시며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마음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 다음에 최고 진수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믿음이 되고, 마음을 사람에게 집중하면 사랑이 되고, 마음을 자연 만물에 집중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연 계시를 얻게 되고, 그 자연을,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생명 운동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갈고 닦으시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처럼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깨끗해지고 수양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미한 계시가 더욱더 우리에게 잘 들려져 오고 또 우리는 잘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탁해진 영혼, 그리고 막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투명한 것이 되어 더 순수한 것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볼 수 있고 우리 주변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순간들을 더 잘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딘들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나님, 겨울 서서히 물러가고 새봄의 기운 찬찬히 일어선다는 입춘 사흘 앞두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에 땅 거죽부터 녹아들어 얼었던 땅 속에도 물기 생겨나고 긴 겨울잠에 빠졌던 벌레들 꿈틀거리며 기지개 켜는 모습 보이는 듯 합니다. 지난해 생즐기다 누런 잎으로 오그라든 방풍나물 둥치에서는 파란 새싹, 흰눈, 인채 돋아나고 매화나무 가지마다 연분홍 꽃 품은 꽃눈 점점 생기 찾아갑니다. 겨울 되어 찾아온 쑥새와 노랑턱 맷새 각각 한 물이 되어 풀과 나무 옮겨 다니며 남겨진 씨앗으로 줄인 배 채웁니다. 물밑 물고기 움직임 포착한 가마우지들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잠수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자연 만물 통하여 다른 무엇보다 아직 살아있음이 가장 행복한 일인 것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되 마땅히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삶의 힘 더하소서, 삶의 용기 더하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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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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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오늘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는 일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시대나 누구나 다 본문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실천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 서신은 바울이 서신을 보낸 교회의 특수성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지만 그와 반면에 일반 서신은 어떤 교회든 어떤 시대든 거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에 내포된 전체적인 상황,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키워드는 그래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럼 왜 고난을 당했는가?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그들은 왜 고난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물음을 알려면 베드로 전서는 언제 기록되었고 또 어느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졌는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시기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 두 가지 주장이 대체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0년대 네로가 황제로 집권하고 있을 때에 기록되었다. 또 두 번째 의견은 80년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집권하고 있을 때 기록되었다. 이 두 시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두 황제 모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 두 시대 모두 녹록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도미티아누스 같은 경우는 자신을 하나님이라 또는 주님이라 부르라고 강요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배교할 것을 이야기했고 그에 따르지 않는 많은 이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황제로 지배하던 시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힘겹고 어두울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저간의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이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여하간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시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힘겨운 시기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 전서는 어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것인가?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수신자 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지역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모든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당시 터키 지역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곳은 먼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또 그 지역은 본래의 민속적인 신앙, 즉 큰 산을 섬기는 키벨레 신앙이 대두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키벨레는 당시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하는 큰 어머니 신이었습니다. 이런 이교적인 환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나 장소로나 베드로 전서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그들에게 살아갈 방향과 그들이 나아가야 할 신앙의 진로를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해법,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재발견이었습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그네됨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나그네였던 것을 잊지 마라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처럼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나그네임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이 고난의 상황에 대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말에서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여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요 여기는 타향일 뿐 우리의 본향은 다른 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그곳을 향하여 길을 떠난 순례자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타향살이하는 나그네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믿음의 수칙 또는 생활의 수칙을 가르쳐주며 고난의 시기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처신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로 17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나그네로서 꼭 지켜야 하는 그런 생활 수칙이 나옵니다. 먼저 나그네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일하거나 걸을 때에 긴 옷을 입게 되면 거추장스러우니까 그것을 끈으로 허리를 묶어서 일할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역도 선수가 큰 역기를 들기 위해서 허리에 가죽띠를 동이는 것처럼 단단히 마음 먹고 마음을 가다듬고 긴장감을 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근신하라라고 하는 말은 육상 선수가 출발선에 서서 신호가 울리기 전 잔뜩 마음을 집중하고 기다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 자세,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근신하라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말씀은 나그네는 언제 어디서든 사는 데 있어서 심적으로 준비된 상태, 어떤 일에든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지니고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나그네이기에 긴장감을 놓고 살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정결한 삶,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나그네로서 별 탈 없이 이 세상을 거쳐 지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나그네는 반드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까닭은, 첫 번째 까닭은 이 땅에 살아가는 본토민들에게 착 잡힐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움,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룩하다는 말은 뭔가와 구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그네는 뭔가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언행 심사를 가지고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매사에 조심하는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거룩의 본래 목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은 스스로 조심하고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본받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면 그의 자녀인 우리도 역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15절 말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길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세상을 평가하는 우리의 가치관이 모두 하나님의 의지에 비추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하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하나님이시라면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실까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나그네 수칙은 생을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나그네로 있을 때, 즉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하는 시간은 곧 우리의 삶, 우리 인생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수미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철저히 나그네로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마음과 가치, 그리고 목적, 신앙, 또 세상과는 다른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늘 분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그네로서 이 땅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표현은 정확히 번역하자면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라, 두려운 마음으로 처신해라입니다.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최종적이거나 본래적인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최종적이고 본래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은 그것은 종교적인 타락이요 신앙적인 오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타향이요 이국일 뿐입니다. 따라서 나그네의 삶은 늘 긴장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하나 정해진 것이 없고 나그네로서 사는 동안 아무런 염고가 없기에 늘 우리의 삶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불안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언행 심사를 신중하게 그리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끌고 나가야만 본향을 향하는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그네로서 지켜야 할 세 가지 수칙, 이것만 지키면 무엇이든 다 되는 것인가? 하지만 우리도 인간인 이상 이렇게 늘 긴장 상태와 두려움의 상태 가운데서만 살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특히 훈련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전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경직된 상태 그 자체가 거룩한 삶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직된 삶처럼 보이는 나그네의 삶에 한 줄기 빛을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를 바라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란다는 말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바란다는 말은 어떤 소망이 내게 있겠지 추정하는 소극적인 소망이 아니라 소망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그 소망을 정하고 내 속에 소망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보증하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랄지어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나그네는 누군가가 먼저 배려해 주리라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고통을 함께 짊어져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자기 책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소망 역시 적극적으로 자신이 세우고 자신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곳은 타향, 이국, 본래 본향이 아니니 여기에서 소망을 만드는 것도 역시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망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소망할 것인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가 그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위의 어떤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고 뭔가 우연히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서글픈 타향살이 속에서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바로 단 하나의 희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행한 덕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일한 대로의 품삯이 아닙니다.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소망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기대하고 살면 살수록 우리의 실망은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이기에 여기에서 살아가는 본토민들하고는 삶의 결과나 삶의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기대하면 할수록 우리의 실망은 더욱더 커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나그네살이하며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힘입니다. 그 은혜를 소망할 때 나그네 걸음에 힘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소망하는 사람들만 이 나그네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철저히 나그네임을 깨닫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두려움으로 지내면서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나그네됨을 아는 신앙인의 참 모습입니다. 살아가는 원천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 나그네살이하며 여러 삶의 고난에 직면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사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건 모두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인 까닭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진정한 나그네로서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로서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그리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삶을 영위하십시오. 그리고 늘 긴장감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나그네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때 우리에게 힘이 주어질 것임을 믿으며 오직 그 은혜만 사모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나그네임을 깨닫게 될 때에 이 땅의 모든 탐욕과 욕구에서 점점점 탈출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기대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실망감도 점차 감소될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욱 감사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역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그 은혜에 깃들어 살아가는 온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인 까닭에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며 꿈꾸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더없는 실망감이 몰려와 절망에 휩싸인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이 세상 나그네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이후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착잡히지 않고 흠잡히지 않으려 늘 마음의 허리 동이고 근신하며 거룩하게 살며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지낼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험난한 세대, 이 험난한 시기, 나그네 의식 가지고 순례자된 삶을 살아가며 오직 우리가 가야 할 본향 바라보며 저희의 삶을 일구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입니다. 영원한 타향에서 의지하리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사는 동안 품위와 품격 지니고 영원한 본향의 삶 지향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이 땅의 나그네임을 알고 세상에 대한 기대 점점 접으며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자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원천신앙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